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악화되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상식과 우리가 매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 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도 참 많이 황당하고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월절이 다 되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준비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그렇게 했고 거의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10리 정도밖에, 한 4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감람산 벳바게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멈춰서더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와라.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왔는데 왜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제자 입장에 보면 아니, 하필 왜 나귀야? 아니, 말을 타고 가야지.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게 무슨 나귀를 타고 가냐? 아마 궁시렁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토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내가 아는 세상 상식이 다를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 다르니까 믿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르니까 믿음이다. 다르니까 믿음이다.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생각이 달라야 정상인 거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유한한 인생을 사는 나의 생각이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르니까 믿음인 거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다르니까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을 약속받고도 그런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요구와 요청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매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삶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내 생각보다 말씀입니다. 내 지식보다 말씀입니다. 내 경험이나 감정보다 말씀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다 드러나잖아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그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보다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적으로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막 뭔가 해야 된다는 것, 그럼 부담스러워. 벌써 부담이 확 되지요.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한마디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입니다. 내 지식보다 말씀이에요. 내 경험보다 말씀이고요. 내 욕심, 아니 내 감정보다도 말씀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 내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 내 경험보다 예수 그리스도, 내 감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나의 길을 가는 것 대신에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기심, 내 야망, 내 욕심이 가득한 나의 길을 버리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 생각보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축복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판단보다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왕이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나 그의 사자가 백성들에게 물품이나 어떤 일할 것을 요구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그걸 따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황제, 로마 황제. 이걸 소문자로 쓸 때는 퀴리오스는 노예가 주인을, 그러니 주인이 노예에게 주인이 쓰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왜요? 노예는 그러면 바로 죽어요.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네 라고 말해야 돼요. 백성들은 로마 황제가 쓰시겠다, 전쟁이 났다, 말 한 필씩 각 가정에서 쌀 1kg씩 다 내라. 네, 내야지. 왜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이나 왕이 하는 이런 요청을 누군가 낯선 마을, 낯선 곳, 낯선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의미예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가 쓰시겠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왕으로 오셨으면 말을 타고 폼나게 들어가셔야지 무슨 짐을 실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터덜터덜 볼품없이 입성하시는가? 당시 말은요, 전쟁에서 사용했죠.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말을 타고 오시고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평화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제자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필 왜 낙이지? 낙이 주인하고는 얘기가 된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판단과는 전혀 달랐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아는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폭풍우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 자기들을 구원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뱉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도 자기들의 판단과는 달라도 주가 쓰시겠다 가서 끌고 와라. 네,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퀴리오스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도 그런 인간들이 있죠. 가끔 갑자기 바리새인이 주님께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도 막 이러잖아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요, 요즘 말하면 안목사 이런 얘기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자제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왕으로 믿지 않았거든요. 퀴리오스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그들 잠잠히 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주를 향하여 호산나 우리는 찬양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판단보다 주님입니다. 내 주장보다 주님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사건을 누가복음으로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너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로 오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더라? 우셨다. 성을 보고 우셨다. 온 무리가 호산나 환호하고 있는데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단어는 격한 흐느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순간에
격하게 흐느끼며 우셨을까? 인정받아서 감동해서요? 아니에요.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을 걸 생각하니,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욕하고 떠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주님은 격하게 울으셨어요. 격하게 흐느껴 우시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예수님,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성전뜰에 유월절 제사를 위하여 각종 제물들을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흥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만 보고 예수님도 한 성격 하셨어, 우리 성질 부려도 괜찮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데,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럴 텐데, 내 판단보다 주님입니다. 내 주장보다 주님입니다.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 버리고 진짜 믿음,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겉옷은요, 길에 깔았던 겉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물품 중에 하나였고요, 자기의 자존심을 의미하는 옷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옷에 4군데의 수수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계약하는 데 사용하는 인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펼쳤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펼치지 않습니다. 손수건 하나 딸랑 던져놓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자존심, 욕심도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겉옷을 펼쳐놓으세요. 내 욕심보다 주님입니다. 내 소원보다 주님이고요, 내 안전보다 주님이고요, 내 가족보다 주님입니다. 내 미래보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시게 만드세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고백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현장에서든지 교회에서, 가정성전에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은 걸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때로는 내가 아는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이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가끔은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당황스러워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서 고민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사시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요 나귀 타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영광 중에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지식보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주장보다
주님, 우리가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